오늘 설교 제목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뭐라고요? 제목만 들어도 뭔가 신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가지고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대가 교회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립공원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기념품 가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학생 때 수학여행 가면 참 신기한 게 너무 가게에 많은 거예요. 독수리, 매 이런 새를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었는데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간단해. 통나무를 갖다 놓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의 그림을 딱 마음으로 그린 다음에 그 독수리가 아닌 부분을 다 잘라내면 돼. 그렇군요. 참 듣기는 쉬운데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 말에 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생각 없이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설계사를 통하여 설계 도면을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 마찬가지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같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계획 없이 잉여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심지어 부모가 실수로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물며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사실 교회는 특수한 조직체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완전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그 바디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 이런 조직은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 그냥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냥 조직이지. 그런데 우리 같은 아직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차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냥 붙들고 계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언약의 줄로, 은혜의 줄로 우리를 작년에도 붙들어 주셨고 금년에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표현대로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들은 꼭 정확한 시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아주 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좀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평안한 시대를 살면서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외쳤던, 그래서 참 눈물이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찾아온 절망의 시대에 아직 오지 않은 희망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조국 유대 땅에 머물면서 조국의 멸망을 선포했던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조국의 회복을 노래했던 희망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시에 에스겔은 다른 젊은 친구들 만여 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붙들려 갑니다. 그발 강가에 델라빕이라고 하는 곳에 설치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델라빕, 이스라엘의 수도 텔라빕과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빕은 봄의 언덕이라는 아주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바벨론 땅에 있던 델라빕,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이 델아빕은 언덕은 언덕인데 홍수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비만 조금 오면 강물이 둔독으로 넘치면서 그냥 플러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버려진 땅, 폐허의 땅인데 이 못된 바빌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을 그 지역에다가 살도록 수용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이름만큼이나 척박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 가련한 포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두고온 조국의 회복과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지, 오늘날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 오늘날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에스겔 37장쯤 보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소망이 없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큰 군대로 일으키실 것을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땅의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다시 깃들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환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본문 4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이자 그 안내하는 분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 한번 걸어봐. 그랬더니 앵클 딥, 발목까지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방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척을 간 다음에 또 사자가 너 한번 걸어봐.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450m, 한 500m 정도 더 이제 걸어간 다음에 그 발목 깊이의 물을 계속 걷다 보니까 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까지 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리고 또 한참 가서 보니까 급기야 물이 이제 키를 넘게 되어서 이제는 헤엄을 치지 않으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강물이 되었다. 이런 환상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 가는데 남쪽에 이 아라바라고 표현된 사막을 지나서 그리고 바다에까지 흘러갔다. 우리말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자녀가 읽어준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ad Sea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아마 지리적인 그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막을 관통하여 이 사해 죽음의 바다에 이 강물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전혀 살지 못했던 바다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 해변가를 따라 고기 잡는 어부들이 쫙 서게 되고 그래서 왁작지껄 이제 뭐 서로 물건을 파고 살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람 사는 그런 목소리가 거기서 막 들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강변 주변을 쭉 보니까 사막이었는데 어느새 나무들이 쫙 들어서게 되고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고 나무마다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직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구조를 너무 잘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물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샘은 있어도 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는 막 물이 흘러나오고요, 성전에서. 그리고 그게 막 강이 되고요, 그게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에스겔도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성전에 관한 것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그 비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뭔가?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이쯤에서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상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 에스겔의 시대 이후에 미래적으로 지어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이 지상에는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실 것과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때,
그를 믿는 자 그 안에서 그 배에서 동일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흐르게 될 것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죽음의 바다가 생명이 약동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구약 시대에 그래픽하게, 아주 실감나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그것이 인간에게 더욱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이것은 어느 의학도, 어느 과학도, 어느 첨단 기술도 아직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일반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에게도 훌륭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과거보다 더 나은 better person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우리보다 삶과 윤리와 행실이 더 깨끗하고 반듯한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better person이 아니라 new person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멀리 잡아 30년 내로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회 경제적인 쓰나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과 로봇가 많은 부분 대신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이런 것들로 대변되는 모바일 금융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손목시계 중에는 이미 여러분이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지, 그리고 몇 칼로리를 소모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알려주는 소위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작은 물건 등은 굳이 가게 가서 사지 않아도, 그리고 인터넷으로 오다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프린터로 여러분들이 대충 만들어 쓸 수 있는 3D 프린팅 시대가 이미 이제 병원에서는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조만간에 가정마다 이런 프린터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터 안에다가 이제 우리의 피부와 비슷한 그런 재료만 집어넣으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잘라줘도 집에서 그거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3D 바이오 프린터가 그런 거 다 해낼 수 있대요. 여러분, 보청기 이거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여기다가 넣으니까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맞춤형 보청기라고 해가지고 치과에 가면은 왜 이의 모양을 떠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끼워 넣어주듯이, 이제는 이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르니까 귓속 모양의 부드러운 걸 집어넣어서 그거를 스캔해가지고 이제 프린터에 전달을 하면 프린터가 삭삭삭삭삭삭삭 하면서 그 사람 귀 내부 모양에 딱 맞는 거를 만들어 준대요.
할렐루야. 오래 사세요. 좋은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어도 결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독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죽음의 문제, 죽은 다음에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영적인 분야는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만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나무에 매달아 죽이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구태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는 게 열린 사람이요, 트인 사람이요,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이요, 개방적인 사람이요, 좀 깨인 사람이요,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리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자마자 죽었던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물고기들이 덜떡거리면서 뛰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가 민물 바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신기하고도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바다에 물고기가 번성하고 어부들이 모여들고 생기가 넘치고 이런 아주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되 성전, 곧 교회를 통하여 저 죽음의 바다와 같은, 저 사막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흐르게 하시고 저들을 살리게 하시고 저들의 그 폐허와 같은 현장에 샬롬의 행복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한 우리를 향한 블루프린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요, 그 계획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그래도가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희망입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국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시끌벅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주님이 그렇게 문제 많고 불완전한 성도들과 교회를 몸뚱아리로 붙들고 계시는 한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은 뒤쪽에서 바라보면 교회에 할 일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중차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성전에서 물이 시작은 됐지만 성전 안에서만 뱅뱅뱅뱅뱅뱅뱅뱅 돌다가 환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물이 나갔고, 그리고 계곡을 따라 흘러갔고, 그리고 강물이 없던 사막을 관통하고, 그리고 죽음의 바다인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사해까지 그 물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의 강물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 은혜의 강, 축복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은 마치 캄캄한 바다에 항해하는 배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게 등대인데 불 꺼진 등대와도 같습니다. 불 꺼진 등대는 또 하나의 암초일 뿐입니다. 거치장스럽습니다. 등대는 반드시 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불만 제대로 밝혀도 길 잃은 많은 배들에게 희망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안식의 폭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또 보니까 에스겔이 그 강물을 따라 가는데 처음에는 물이 이 발목까지 찼다 그랬습니다. 소위 발목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얕은 물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애들도 첨벙첨벙하고 재미있게 놉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초기에 바로 이 발목 신앙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주일날 교회도 다니고 주중에 거기도 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뭐 자유가 있으니까 뭐 요 정도 얕은 물이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자유분방한 신앙 상태. 우리 모두에게 어린 시절이 있듯이 누구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단계를 다 거치게 됩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입니다. 누구나 거치는 것이지만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릎입니다. 좀 더 깊은 은혜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면 무릎에,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어린 반푼어 치던 그런 교회를 이제 오게 됩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도는 잘 안 해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하자고 하면 그냥 주여 해놓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릎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빨리 응답하시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아시죠? 첫째, 초신자의 기도. 왜? 응답을 빨리빨리 주셔야 기도의 그 맛을 알고 계속해서 기도에 재미를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윷도 이렇게 놀아보면요, 항상 놀아본 분도 물론 잘 노시지만 태어나서 처음 윷을 놀아보는 사람도 윷, 모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든지 처음 하는데도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들으세요. 무릎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발전한 것이죠. 그런데 또 오랜 세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허리 신앙입니다. 허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완전무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뭘 띠라고 했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이 허리 신앙으로 가야 비로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냥 다 예수 얘기하고 다 교회 맨날 똑같은 교회인 줄로 알고. 장성한 단계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오뚜기처럼 어떤 뜻하지 않은 상황이 닥쳤을 때, 교통사고를 만난다든지 의사한테 몸이 안 좋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센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럴 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지, 내가 지금까지 내 의지대로 살았나? 내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허리의 신앙이에요. 또 하나, 이 허리는 힘의 원천입니다.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 신앙까지 가면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충성합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주의 몸을 위해서라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강물신앙입니다. 사람이 걸음으로서는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강물입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있기는 있지만 강물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단계, 이것이 바로 강물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발목신앙의 단계에 계시다면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무릎신앙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무릎까지 이르르셨다면 금년이 가기 전에, 아니 이번 달이 가기 전에 허리의 신앙까지 진보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미 허리의 단계로까지 와 계셔서 정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 다 앞장서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단계에 오셨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100%, 120% 성령의 은혜 안에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래서 지상에 살지만 영원과 잇대어 미리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가 210장을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마지막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해치려 하고 교회를 허무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자리도 같이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소유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혹은 상체기를 내려고 하고 그렇게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주의 몸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는 프라미스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 짧지 않은 시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달랐지만 이 건강한 교회론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그 오랜 세월 한 번도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참 믿음의 선진들이 아름다운 DNA를 잘 물려주셨습니다. 주의 몸을 이제 다음 주자들이 함께 잘 세워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힘차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그 은혜의 강, 축복의 강,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강이 이제 교회 바깥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막과 같은 뉴욕을 적시고 그리고 저 사해와 같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저 미전도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에 대하여 가장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먼저 터치해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이 그 주변을 복음화시키는, 그래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사명과 함께 우리에게 부탁하신 우리의 자녀들 또 저들의 그 다음 세대들을 수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물려주어서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과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